안녕하세요. 루시의 책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요. 김기태 작가님의 무분별의 지혜라는 책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승찬 스님이 깨달아 이 신신명 안에 담아놓은 진실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 안에도 생생하게 살아있다. 진실은 문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금 속에 있기 때문이다. 언제나 우리 안에 있었으나 미처 깨닫지 못한 영원한 진실을 지금 당장 만나보자. 늘 밖으로만 향하던 우리의 눈을 우리 자신 안으로 들이키기만 하면 승찬 스님이 발견한 진실을, 깨달음을, 참된 자유와 행복을 우리도 넉넉히 만나고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진실은 조금 더 감추어져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훤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네, 오늘은 24번째 장에 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 가지 일에 허물이 없다. 지난 95년 가을 내가 처음으로 경전 강의를 시작할 때일이다. 대구 시내에 있는 어떤 전통 찻집에서 매주 한 번씩 모여 도덕경을 강의하면서 삶에 대하여, 마음에 대하여, 진정한 행복에 대하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마침 그 전통 찻집에는 개량 한복을 즐겨 입는 한 아가씨가 일하고 있었다. 어느 날 우연히 그 아가씨와 마주 앉아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의 지난 과거의 삶을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을 계기로 나는 오빠가 되어주기로 했다. 그는 태어나서 얼마 있지 않아 고아원에 보내졌다고 한다. 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른 채 엄마 혼자서 자신을 낳아 키우고 있었는데 때로 엄마의 정신이 조금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웃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거기서 8살 때까지 지내다가 어느 날 어떤 아줌마 아저씨에게 입양이 되어 갔는데 호적에도 올려주고 친딸처럼 돌봐주며 학교에도 보내준다는 약속을 하고 데려갔지만 그 약속은 곧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고 그는 온갖 구박과 냉대를 받으며 오랫동안 모진 식모살이를 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17살인가 쯤에 그 집을 도망치듯 나와서는 모 대학 기숙사 식당에서 기거하며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 저녁에는 전통 찻집에서 일하며 살고 있었다. 그렇게 25살이 되도록 피부치 하나 없이 홀로 외롭게 살아온 그의 힘겨웠던 삶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은 참 아팠다. 그때부터 나는 그가 마음으로나마 따뜻하게 의지할 수 있는 진실한 오빠가 되어주면서 어떻게든 그의 꽁꽁 언 마음을 녹여주고 싶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는 참 오랫동안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 태어나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랑과 따뜻함을 받아보지 못했으니 오죽했겠는가. 자신을 지키는 길은 오직 그렇게 마음의 문을 꼭꼭 닫는 길밖에 없다고 여겼던 것이리라. 그렇게 2년여의 시간이 흐른 어느 화창한 봄날, 전에 없이 밝은 목소리로 그가 내게 전화를 했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말이다. 한 번도 내게 먼저 전화하는 일이 없던 그였기에 궁금함과 함께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한 걸음에 약속 장소로 달려나갔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그의 얼굴이 너무나 밝고 화사해 자리에 앉자마자 반갑게 물었다. 아니, 내 얼굴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예쁘고 행복해 보이는구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니? 그러자 그는 느닷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오빠, 난 고아야. 응? 갑자기 왜 그 얘기는? 그래, 넌 고아잖아.
아니 오빠, 사실 난 그동안 내가 고아라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어떻게든 숨기려고만 해왔어. 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완벽하게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늘 혼자 다니거나 친구를 사귈 때도 내가 고아라는 사실을 꼭꼭 숨긴 채 부모가 다 있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했어. 또 어떤 때에는 내 주제라는 생각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스스로 피하면서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고 노력했지. 그러면서도 언제 어느 곳에서나 내가 고아라는 사실을 혹시라도 들킬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가슴 칠했는지 몰라. 만약 그 사실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눈치채는 날에는 내 인생은 그날로 끝장날 거라 생각했어. 사람들은 모두 실망하며 나를 떠날 거고, 그러면 나는 또다시 홀로 남게 될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있잖아, 오빠, 삶은 뜻밖에도 참 단순했어. 난 고아야. 그것은 불행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며 그냥 단지 고아일 뿐 아무것도 아니었어. 어느 순간 문득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내가 고아라는 사실이 비로소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나니 내 마음은 이다지도 편하네.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 참 신기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은 너무나 행복해. 내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을 느껴보기는 처음이야. 이 기쁜 마음을 오빠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서 전화를 했던 거야. 그렇게 말하는 그의 표정은 정말 감동을 자아냈다. 아, 내가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되었구나. 그래, 바로 그거란다. 그냥 고아일 뿐 아무것도 아닌 이 오빠의 마음도 너무 기쁘다. 말하자면 내가 처음 그린 사각형이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닌 그냥 사각형일 뿐이듯, 고아라는 것이 불행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닌 그냥 고아일 뿐이었던 것을, 그는 언제나 그것을 작고 보잘것없고 수치스러운 사각형으로만 여겼던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문득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보니, 즉 비교하고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니 고아는 그냥 고아일 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그러면서 고아라는 사실에 언제나 주눅들고 눈치 보며 힘들어하고 불행해했던 마음의 모든 무거운 구속과 굴레가 눈 녹듯 사라지고, 설명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워옴을 느끼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말을 스스로 하게 된 것이다. 그는 여전히 고아였고 삶은 여전히 힘겨웠으며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참 많이도 달라진다. 자신의 안과 밖 모든 것이 그저 부정적으로만 보였는데 똑같은 시간과 조건 속에서도 자꾸만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온갖 결심과 다짐으로 퍼올리고 퍼올려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사라져버리던 내면의 힘과 에너지가 애쓰지 않아도 언제나 자기 안에 가득히 흐르고 있음을 느꼈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어 남 모르게 참 많이도 울었건만, 이상하게도 자꾸만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솟구쳐옴을 느끼면서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의 꿈과 소망에 대해서도 다시금 떠올려보고,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라 여겼던 삶의 희망도 가슴속에서 다시 새록새록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게 자신의 두 발로 삶과 마음의 길 위에 스스로 우뚝우뚝 서가면서 우리는 차츰 뜸하게 만나게 되었지만, 가끔 전화 통화라도 하게 될 때는 못 본 시간의 길이만큼 자신의 삶 속에서
부쩍 살아있는 그의 얘기를 듣는 것이 나에게는 큰 감동이요 기쁨이었다. 승천 스님은 말한다. 한 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 가지 일에 허물이 없다고. 한 마음이 나지 않으면, 즉 비교하고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됨과 동시에 자신의 바깥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만 가지 일에 본래 허물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아, 삶이란 본래 이렇게 충만하고 아름다웠던 것을 그 한 마음으로 인해 우리는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진 채 없는 허물들만을 끊임없이 탓해왔던 것이다. 오늘은 이상 여기까지 읽어보았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